교재 66페이지입니다.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모두에게 화를 냅니다. 욥을 향해서 자신의 의만을 내세운다고 화를 내고, 친구들을 향해서는 욥을 정죄만 할 뿐 욥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두 입장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33장에서 엘리후는 진지하고 신중한 욥에 대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문제 삼는 것은 그의 결백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욥의 주장이 교만 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명의 친구와 욥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다가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이들의 문답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6절에 보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그러니까 엘리후가 함께 있다가 연장자들인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아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도저히 이게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드디어 저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32장부터 37장이다. 그럼 엘리후 입장이 뭔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32장 2절 3절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람 족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자, 욥은 지금 이 엘리후는 욥하고 세 친구가 너무 심각하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이 갈등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본적으로 엘리후가 해결은 못하지요. 그렇지만 이 갈등을 좀 누그러뜨려 놓고 욥도 마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놓고 38장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욥이 이제 탁 고꾸라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역할은 갈등의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갈등의 중재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화해가 되고 조정이 되고 갈등이 중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게 엘리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방금 2절 3절 읽었는데 엘리후 입장을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욥하고 세 친구가 막 대립을 하는데 욥에게 욥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억나지 않게 하거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마음속에 이미 저지른 죄악인데 기억하지 않는 당신의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당신이 의롭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큰 죄는 안 지었지만 다른 죄를 지었는데 본인이 모를 수도 있는데 왜 당신은 무조건 의로운데 고통을 받는다고 단정을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당신의 잘못입니다. 욥에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친구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세 친구 당신들은 욥은 악인이다, 악인이라 벌을 받는다, 자꾸 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입니다.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 훌륭하고 선한 점이 많이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니 스스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당신은 악하다, 고로 벌을 받는다, 인정하지 않으므로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그건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도 스스로를 좀 더 깊이 돌아보고 숨겨진 죄악이 무엇이 없는가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고,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욥이 의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래도 악한 점이 없는가를 돌아보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엘리후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와 욥 사이가 조금 누그러뜨려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온도계 성도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온도 조절기 성도가 있습니다. 온도계 성도는 주위의 온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성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은 온도 조절기 성도지요. 온도를 딱 적당하게 쾌적하게 맞춰 놓으면 날씨가 추우면 히터가 나오고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바람을 내서 항상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려고 하는 게 온도 조절기 성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때문에 중재가 되고 사이가 완만해지고 화해가 되는 성도. 나는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엘리후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를 파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더워서 추워서 오늘 같은 날 문 다 닫아놨는데 문 활짝 열고 심술궂게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에 있는 사람 추울 거 아닙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매도하거나 너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본인 입장에서는 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게 하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는 온도계 성도인가? 온도 조절기 성도인가? 아니면 더 심각하게 해악을 끼치는 면은 나에게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셔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때문에 중재가 되고 화해가 되는 피스메이커 같은 그런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로운 경청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경청자. 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갈등의 중재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6절 말씀 32장 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아멘. 9절도 읽어보면 9절 시작.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후가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제 연장자들이니까 이제 연세 드신 새 친구가 먼저 이야기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아주 조심스럽게 이 갈등이 더 심해지니까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6절에 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해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9절 보십시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의 연륜과 지혜를 존중하는 게 꼭 필요하지만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지혜롭고 인생의 경험이 적다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미국의 그 세계적인 부호 중에 워렌 버핏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성공이 뭐냐?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 젊은 사람들 많아지는 게 인생의 성공이다.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사람이 정말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 인터뷰할 때 기자가 묻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젊은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섣불리 훈계하지 말고 젊은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어른의 지혜다. 그러니까 자기는 만나면 들어준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인생의 고민을 놓고 1시간 이상 누구와 대화해 본 경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일단 들어주면 그분 마음이 열리니까 젊은 사람 마음이 그 속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들은
그 사람 의견을 충분히 듣기 전에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섣부르게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엘리후가 젊은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이유는 충분히 듣고 문제가 뭔지를 바르게 파악한 다음에 조언을 할 때 그 조언이 조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나의 입장보다는 겸손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는 새 친구, 수용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 점에서 엘리후가 다른 새 친구보다 나은 점입니다. 다들 말하기를 좋아하고 1등이 되기를 좋아하고 최고가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잘 공감해 주시고 잘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때문에 갈등이 중재가 되고 또 여러분이 삶의 지혜와 연륜으로 또 신앙으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지혜롭게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에게 가면 다른 분들의 상처가 해결되고 아픔이 눈 녹듯 녹아지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이후에 회복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고난 이후에 회복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고난, 인내, 회복, 인내. 이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엘리후가 오늘 32장, 33장에 이야기하는데 33장에 희망적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3장 25절, 26절 보십시오. 33장 25절, 26절. 자,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다 이러면 욥과 대화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일 듣고 싶은 단어가 무엇일까요? 제가 욥이라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반가울 것 같습니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는 회복될 것이다.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리라. 그런데 새 친구한테는 그런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너의 잘못이 무엇이냐 막 추궁만 하는데 엘리후가 드디어 회복이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욥이 엘리후의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엘리후가 끄집어내는 순간 새 친구에게와는 달리 엘리후의 이야기는 경청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그토록 사무치게 원하던 단어가 회복이니까.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욥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가? 엘리후의 말이 맞을 수 있겠다. 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제일 필요한 단어를 젊은 엘리후가 욥에게 말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과 대화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런 단어 하나에 힘을 얻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별 뜻 없이 편안하게 대화했는데 상대방이 스쳐 지나가면서 탁 한마디 했는데 그게 큰 위로가 되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들었을 거 아닙니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욥의 마음에 탁 박혀서 고통 중에도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됐던 것 꼭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갈등의 증폭자가 아니라 갈등의 해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을 지혜롭게 잘 들어주는 지혜로운 경청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 인내하는
주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하반기에 부활동산에 가서 합동 추모 예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 떠올려가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